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말씀 제목이 좀 무거우신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 가운데 그랬죠. 무거울수록 우리는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무거울수록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 주제가 뭐였죠? 지난주에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제자의 삶, 지난주에 나눴던 주제 한번 잠깐 좀 나눠보고 그리고 오늘 제자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제자의 삶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다.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다. 그저 예수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또 그 안에 말씀이 우리의 사역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고요. 결국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따라 사는 제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 스승의 삶을 살아낼 때에 비로소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제자는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삶을 몸소 스스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시간에 따라 쌓여지는 연륜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제자의 삶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에 대한 그 주제는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국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내 짐이 가벼워지는 어쩌면 가장 이기적인 나의 삶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의 정의였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면은, 이거 안다고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제가 그랬죠.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 말씀 제목이 다시 뭔가요?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냥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에 마땅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스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 깎고 속세를 떠나야죠. 출가를 한다 그러죠. 참 큰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가 하면 캐톨릭에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 독신으로 사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캐톨릭이나 불교나 수행과정 중에 무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있더라고요. 그 수련 기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그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사제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혹독한 훈련과 수행을 통해서 그들은 그런 성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어떠한 대가를 치르나요? 우리는 머리를 깎지도 않고 속세를 떠나지도 않고 독신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어떠한 인생의 삶의 길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서 같이 살아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에 너희끼리 뭉쳐서 산속에 들어가서 공동체 안에서 소금과 빛이 되지 말고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하늘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십자가 사명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뒹굴면서 또 사람들의 손가락 조롱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의 삶을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자,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눠보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불한 그 대가가 뭔가?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모든 영화와 존귀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감당해내신 첫 번째 대가였습니다. 하늘 보좌 높은 곳에 있지 않으시고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보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서 어떤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과 같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하늘의 존귀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냥 내려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얼마든지 그의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는 구세주의 영광을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선포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 능력, 전지전능하신 그런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죄에 빠진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권세를 오히려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모든 권능들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분명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 그 첫 번째 주제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한 포기입니다. 예수님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바울의 삶을 봅시다. 그는 자신이 거듭나기 이전의 삶에서 누리던 그 모든 권리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로마의 시민이요 가말리엘 출신의 율법사며 그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지도자급의 사람이었지만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 전도 사역을 할 때 그가 갖고 있던 유일한 직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천막장사였습니다. 천막장사. 지금으로 치자면은 명문대에 나오고 참 학식이 뛰어난 사람, 좋은 가문의 사람이 다 내려치고 저기 길거리에서 천막 쳐놓고 천막 판다고 하면은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제 뒤에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야말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그가 말씀으로 기록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 삶이 변화하고 나서도 그가 그전에 갖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엘의 율법사 그런 거 다 내놓고도 복음 전도사로서도 그는 세계사에 인정받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모든 명예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한 사도로서 복음을 들고 모든 길을 나섰던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가는 곳마다 환영받으며 인정받으며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자기의 복음 전도자의 거치장스러운 것들로 생각하고 다 버리고 오로지 복음 하나 들고 순례자의 길을 살았습니다. 당시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교회 등등
초대교회 그 많은 그가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그 교회 감독으로 지금으로 치면 총회장으로서 기독교의 지도자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은 그는 그러한 모든 자기의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고린도서 9장 12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다른 이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른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다른 지도자들도 너희에게, 너희 고린도 교회 평신도들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지 않느냐. 하물며 울릴까 보냐. 하물며 너희 교회를 개척한 바울, 나와 아볼로와 다른 사도들은 왜 이런 것을 누릴 수 없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지 않는 것은, 범세의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현대교회 상황으로 바꿔서 한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참 고생스럽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가 성공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교회가 다 자리를 잡고 부흥하자 자기의 그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자진 파송했습니다. 떠나겠다고. 그 뒤를 이어서 교회는 더 많이 부흥되었고요. 뒤이어서 온 후임 목사님들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차들, 또 좋은 집, 넉넉한 사례비 이런 가운데 풍요로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후임자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온 후임자들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권위를 가졌거든. 하물며 내가 그거를 못 누리겠느냐.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리지 않는 이유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 그것이 내 그리스도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초심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 힘들었던 그 모든 그런 간절한 기도들이 사라지고 이제 뭔가 지도자급에서 뭔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어떤 우리 삶 속에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2절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은 이번 주에 금주의 암송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었죠. 오후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가 다 가능한 것이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그 권리가 오히려 나를 구속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이 있고 내가 소유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은 다 유익하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러한 것이 가능한 권리가 나를 구속한다면은 어쩌면은 우리의 지금 얽매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비밀의 열쇠를 우리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뭔가 얽매인 것이 있다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요? 바로 내가 잡고 있는 나의 소유들, 나의 권리들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은 얽매인 문제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얽매여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들, 내가 갖고 있는 명예들,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뭐 여러 가지들을 내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은 그리스도 앞에 더 한 발짝 다가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 아니라고 합니다. 나에게 선택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그것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로 선택하지 못할 때 그것이 유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복음의 얽매인 삶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한번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선택해 줍니다. 먹는 음식도 부모님이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입는 옷도 선택해 주고 학교를 갈 때도 어느 학교를 들여보낼 것인지 어느 초등학교를 갈 것인지 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심지어 군것질 간식을 할 때도 좋은 간식거리들을 마련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점점 성장하면서 자신의 의지가 강해지면서 무엇을 선택하나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입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인격은 늘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이제 내 의지가 생기면서 결국은 우리는 뭘 따먹나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내 본질이 망가집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권리를 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려면 지불해야 할 대가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요? 앞에 나왔잖아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타인들에게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 자신에게도 영적인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 권리만 주장하면은 결국 그것은 성도로서의 삶에 큰 영적인 장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권리 포기라고 하는 주제는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큰 영적인 원리이고요. 제자로서 살아갈 우리가 치러야 한 큰 대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할까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시간과 물질.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주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일에 구별된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가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선교사님 부부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데요.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그 시간을 내서 신혼여행 대신에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선교여행을. 참 얼마나 귀한가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신혼여행입니다. 당연히 신혼여행을 누릴 그런 권리도 있죠. 인생에 단 한 번만에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를 다녀온 그 부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럼 그 부부가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선교지를 다녀오고 나서 후회했을까요? 우리는 신혼여행도 못 가봤어. 아니요. 그분들은 더욱더 영적인 그런 어떤 그런 충만함 가운데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것은 나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목적에 이끄는 삶이란 그 책의 저자 세들백 교회 리 고렌 목사님 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돼 있죠. 아주 벌써 오래전 얘기지만은 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므로 인해서 이 리 고렌 목사님은 무엇을 얻게 되었냐요? 많은 재정 수입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명예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계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그 워렌 목사님은 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재적이 들어오는데도 여전히 20년 전에 살고 있는 그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고 손목에는 월마트에서 산 17불짜리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고 자동차는 11년 된 포드 자동차를 나는 여전히 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시 그의 수입은 집도 바꿀 수 있고 차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수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그 워렌 목사님 그 재정이 넘치자 그때부터 그는 교회의 모든 사례비를 다 교회에 도로 헌납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과거 25년간 받았던 사례비도 다 전액 반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자기를 얽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수입에 자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다 흘려버렸다고 합니다. 분명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근데 리그 워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은 차라리 쉬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재정 수입을 흘려버리는 것은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그런 본분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자신에게 온 명예, 자신에게 온 기독교 지도자로서의 영향력, 자신의 평판에 대한 어떠한 그런 리퓨테이션,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런 명예,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 그런 시선들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주의 목사님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이 영향력이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본을 받아야 할 그런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지만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나는 더 많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은 뭐가 주어지나요? 하늘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 양도하면은 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오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요? 하늘의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땅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늘의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늘 반전이 있습니다. 제자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두 번째 것이 뭔가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만의 시간 동안 성경을 보면은 개인적인 삶이 없으셨습니다. 개인적인 삶이. 예수님께서 혼자 떨어진 시간은 다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자의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포기하는 것, 개인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건 참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하죠. 왜 예수를 믿으면은 제자가 되면은 내 인생에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일까? 참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처음 이렇게 대기업에 들어와서 직장 생활할 때는 그 당시에는 한국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이렇게 막 활발할 때가 돼갖고 특히 회사의 무역부에서 일하는, 저도 이제 무역부에 있었습니다만 근무하는 직원들은요, 정상적인 출퇴근하는 직원들하고 달랐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해야 됐고 남들보다 더 늦게 퇴근해야 했습니다.
거래 상대 거래 무역 국가와 시간차도 맞추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만큼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 우리가 북한에 천리마 운동하는 사람 같다고 뭐 별보기 운동하는 사람들 같다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그런 신입사원의 그런 청춘의 시간들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남들은 퇴근한 시간에 퇴근하지 못했고 밤늦게 퇴근해야 했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업의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그 시간들을 다 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들이면서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시간을 포기한다고 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의 출세에 대한 개인적인 야망과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다 과감히 내드렸죠.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 포기해야 하는 개인의 삶은 나를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지상명령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시간을 다 버리고 한 기업의 조직원이 되는 것보다 더 거룩하고 더 귀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도 개인의 삶을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개인의 시간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다 누리고 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가장 고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답게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고귀한 가치를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세상의 것, 내가 소유한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권능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를 다 마쳤는데 누군가께 보내준 카톡의 문장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참 오늘 주제를 나누면서 참 나눠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나눠봤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영어 문장입니다. 뭐 우리가 많이 들었을 만한 내용입니다. We come with nothing. 빈손으로 왔죠. We will live with nothing. 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을 얘기합니다. What's important?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in between.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 사이에 뭐가 중요하냐면 is how we treat other human beings. 그러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그 사이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휴먼 비잉,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평가받을 때 무엇을 평가받느냐면은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살았냐, 어떻게 하고 살았냐 이겁니다. 사실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내가 갖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이 한때는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판받아야 할 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 왔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환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뭔가요? 십자가의 사명을 같이 가져가는 하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의 고난, 그 고난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 고난 뒤에는 십자가의 영광을 향해서 가져가는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을 받으라의 그 해석은요, 너는 예수 믿으니까 평생 고생하며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너는 십자가의 영광을 손에 쥐라, 이겁니다. 그리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뭐라 했죠? 복음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소유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복음에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나는 예수 믿는 자니까 내 살림, 내 생활 다 팽개쳐놓고 교회 가서 살면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뜻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아주 잘못됩니다. 이단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가정주부들이 집안 사람 다 포기하고 하루 종일 교회 나와 있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을 내려놓아라 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 자기 생활을 컨트롤하라는 것입니다. 얽매이지 않도록 컨트롤, 영적인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이끌려가는 자가 되지 않고 자기 삶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은 내 생활 때문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네 개인적인 삶을 다 포기하고 나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삶을 통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통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끌려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내가 통치하면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살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 성실히 살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늘의 권세가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안 붙잡고 자꾸만 땅의 것을 붙잡으니까 끌려가고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아주 가까운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기 사업하는 시간보다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또 선교 사역에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선교지 갈 때마다 꼭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또 많은 재정부담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없다고 할 때도 이 장로님만큼은 사업이 잘 됩니다. 대기업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그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이 땅의 일들이 하늘의 권세 앞에 통치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힘들다고는 이때에도 여러분 다 같이 힘들다고 굴러가지 마시고 하늘의 권세를 붙잡으십시오. 나를 얽매이는 염려와 걱정을 믿음으로 다 잠재워버리고 통치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강한 군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셨던 것은 바로 가족관계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 일반적인 혈육관계는 다르겠죠. 예수님의 직계가족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은 4명의 형제가 있었고 적어도 2명의 누이가 있었던 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볼 때 우리는 참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0절 보면은 가족에 대한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참 이 말씀 보면서 충격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검 하면은 일단 좀 섬찟한 생각이 들죠. 근데 이 검은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내가 불화하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예수 믿는 제자로서 너희가 가족과 함께 지낼 때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해서 화평하게 한 것이 아니라 타협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주러 왔노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과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처럼 유교적인 문화가 있는 집안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죠. 그때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말씀의 검으로 그래서 오히려 너희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평하면은 타협하면 결국은 둘 다 죽는다고 오늘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여인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가족관계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혈육의 관계를 초월한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혈육관계처럼 소중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사랑해야 할 관계이죠. 그러나 그 소중한 관계가 오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이 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 내 식구가 나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일은 얼마나 많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제자들은 천의 부려가 되어야 하고요. 자식마저도 다 버리는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쯤 되면은 지난주에 나왔던 죽어도 주를 위해 샀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는 말씀보다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처음 이 성경을 대한 사람들은 이건 아닌데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본질에 너무도 모순적인 요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독교라면은 나는 믿을 필요가 없다고 돌아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의 삶은 정말로 그렇게 가족까지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한번 이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헬라어는 굉장히 철학적인 언어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여러 가지 뜻의 의미로 단어가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 하나밖에 없죠. 영어도 love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에는 세 가지 단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에로스가 있고, 필리오의 사랑은 뭐냐면 바로 이런 관계적인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또 스승과 제자의 사랑, 이런 것을 필리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는 아가페이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입니다. 종교적인 의미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는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감히 인간은 이 아가페의 사랑의 경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아가페의 사랑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그래도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가페적인 사랑, 가족관계의 사랑,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것을 언급하면서 예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는 거하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오늘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크고 자식의 사랑보다 큰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모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예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을 초월할 수 없다. 오히려 부모와 형제를 필리오의 사랑, 그런 관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아가페의 사랑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부모를 버리라, 자식을 미워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랑했던 그 사랑과 나의 사랑을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용돈 드리고 옷 사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이거는 너희 것으로 사랑하는 너희 필레오의 사랑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부모와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하는 것은 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너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내가 너희한테 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참된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이 안 믿는 가족이라고 해서 미워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내가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십자가의 사명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 어머니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요한을 소개하면서 당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결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가 뭔가요? 이 목숨은 이 세상의 생명, 이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을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은 이 땅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참 처음엔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요?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늘의 권세를 얻어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주제 나눴습니다. 이거 붙잡고 함께 잠깐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제자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늘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생활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활에 얽매이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내 삶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아가페의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라입니다. 갈등하지 말고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